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얼마 두지 아니한 그 가운데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오늘 그 아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는 그 내용의 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요셉의 복량을 받으며 그 양식을 먹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그가 죽음 직전에 12 아들에게 유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언할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는 안 죽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일 때에 나는 그 죽음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가 원래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다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그와 같이 그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야곱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12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은 12 아들에게 장자로부터 말제, 베냐민까지 그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라고 말하여서 첫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입니다. 능력이 있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르우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아내가 된 자기의 친모는 아닌 것이죠. 그 어머니의 시종이었던 그녀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에서와 야곱과 같이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르우벤도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여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다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족속의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호전적인 모습, 그들의 폭력적인 그 모습을 유언으로 그와 같이 남기면서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하므로 그들의 폭력적이고 그들의 칼로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와 같이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은 그냥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또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인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 대하여서 이제 예언하며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는 넷째였는데 그 넷째였던 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라는 것은 왕이 지니고 있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것도 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유다로부터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솔로몬이 나오고 오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야곱 이스라엘의 그 예언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장자는 르우벤이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예언과 유언의 말씀을 받음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오늘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언은 누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유언,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또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또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라고 말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그 지파들이 이루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들이 아버지의 그 유언을 통하여서 한 지파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와서 요셉에 대해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함으로 요셉의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그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요셉은 지파를 이루지 않죠. 요셉 지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떠한 지파가 이루어지냐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이. 누구를 낳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인데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두 아들에게 축복했냐면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그와 같이 얹고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이 해달라고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그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남유다는 유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와 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 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며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7절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데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자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12아들에게 유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므로 한 지파가 빠지는데 바로 그 지파는 레위 지파가 그들은 흩어지는 지파가 되어서 즉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고 또 예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12명의 아들을 불러 앉히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냥 야곱의 유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시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더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